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있잖아요. 선택번호 연불집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59페이지입니다. 자, 59페이지. 여기 총 하나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하나 제5장, 연불의 은혜, 연불 이익장입니다. 연불하면 어떤 이익인가? 참, 그거 보면 연불하는 자의 이익을 갖다가 설한걸 이래 있습니다. 연불하면 어떤 하나 이익이 있는가? 그 관무량수경 학원에 관무량수경이 아이고 그 오타가 났더라고요. 무량수경입니다. 무량수경 학원 유통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존자에게 말씀하신, 이게 여기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유통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미륵보살에게 미륵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환히 용약하여,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듣고 있잖아요. 남아미타를 염불을 하마, 극락간다는 그 소리 듣고 막 환히 기뻐서 팔짝팔짝 뛰면서 있잖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번 딱 남아입니다. 한 번 딱 염불을 한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잘 아시잖아요. 기우덕문 피불난나명호, 예, 환희용약, 내지 일념 위덕대리, 구족, 즉시 구족한나 무상공덕이라고 들어보셨지? 우리 무량수경 요통본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환히 용약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적어도 남아미탑을 한번 딱 했는데 당지차인 마땅당자 알지죠?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즉시 구족 무상공덕, 곧바로 있잖아 무상공덕까지 갖추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극락 가서 있잖아 성불까지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야, 남아미탑을 한번 딱 했는데 극락 왕생하고 거기 가서 성불까지 하게 된다. 그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공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 제 5장 하기 전에, 자, 1장부터 있잖아 4장까지 나와 있는 거 있잖아. 한번 계속 리피트 해야 돼요. 저도 지금 공부를 같이 했지만도 지금부터 1장에 뭐 2장, 3장, 4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뭘 공부했는 건 지금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있잖아요. 앞부분만 1장부터 있잖아 4장까지 공부한 거 다시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제 1장은 여기 이제 총 아까 말씀드린 것,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도작선사, 도작대사님 있잖아요. 말씀을 가져왔고, 제 2장부터 있잖아요. 16장까지는 전부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가르침에 입각해가지고, 이 선택권은 연불집을 썼더라고요. 그 참, 그래도 법연상인께서 참 내가 볼 때는, 법연상인이 안 계셨다 하면은 참 진짜 저는 요즘 순수정토, 우리가 우리 대구에 이제 아미타 전수연불에서 다음 주부터 순수한 정토 부문 가는 공부를 갖다 하는데, 그 공부 있잖아요. 저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여기 순수한 정토 부문, 요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전부 순수 정토가 선도대사님이 가르침, 그 다음에 법연상인이 나냐? 가르침이 입각해서 이 책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도대사님들, 물론 참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그 순수 정토의 그 법맥을 잘 아시잖아요. 전성이라고 합니까? 그 용수보살 있잖아요. 세친보살, 그 다음에 담난대사, 도작선사, 선도대사님, 이런 분이 계시지만도 그 뒤에 있잖아요. 일본으로 오부군이 좀 넘어와가지고 법연상인께서 있잖아요. 정말 그 오부군을 갖다 뭐 금지 오겹처럼 조전이가 할아버지 경전했잖아요. 그 정도로 있잖아요. 해가지고 우리 선택보는 연불집이라든가 그 선도대사님 가르침에 입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있잖아 좋은 주옥 같은 법문을 남겼습니까? 그죠? 그 중간에 자고나 이게 법연상인 이런 분이 안 계시면 선택보는 연불집 이런 거 다 안 남겼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옛날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그렇게 하더니 이런 큰 조사 스님들한테는 우리가 코가 깨지게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참 그래도 이렇게 좋은 책을 갖다가 선택보는 연불집이 뭡니까? 선택. 본원인 선택을, 이거는 좀 중요해가지고 한번 적어야겠다. 선택.
고를 선자, 우리 선본덕 할 때 이 선자거든요. 선택. 택할 택자. 택할 택자. 선택. 본원이 연불을 갖다 선택한 책이다. 본은 선택 본은 연불집이다. 그죠? 연불. 집. 모을 집자거든요. 이거 뭐 얼마나 이상해. 선택 본은 연불집. 본원인 연불을 갖다 선택한 책. 얼마나 이상해.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뭐 다른 거나 아까 우리 뭐 정적업 나 잡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잡생잡사할 시간이 없다. 정적업 연불하기도 지금 바쁜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래요. 그래서 본원이 연불이잖아요. 연불만 막 다른 거 하지 마라. 막 연불만 하면 된다. 그것도 뭐 칙명연불 안 나. 막 연불이 종류도 있잖아요. 막 관상연불, 실상연불, 칙명연불이 있는데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아까 뭐 뭐랬겠습니까? 막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막 무조건 연불만 하면 된다. 경남왕생 연불 필생했잖아요. 막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된다 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지금 오늘 5장 공부를 하는데 연불 2장인데 자, 그러면 아마 제1장이 있잖아요. 깨달음과 구제, 성정 이문장이다. 그죠? 성도문과 정토문, 이문에 대한 있잖아요. 장입니다. 자, 도작 선사께서 성도문과 정토문의 두 문을 갖다가 이문을 갖다 세웠으나 성도문 안 나. 자력수행은 버리고 곧 정토문에 귀할 것을 쓰란 걸. 정토. 그러니까 성도문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있잖아요. 남함탈 연불만 하라고 있잖아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국의 도작 선사, 도작 대사님께서는 거의 저서 안락집, 상근, 학원, 두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음. 일체 중생은 누구라도 안나. 일체 중생들은 누구든지 안나. 불성. 일체 중생, 개유불성 이렇게 했잖아요.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안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이들은 당연히 많은, 우리 이제 수행자들은 당연히 많은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갖다 받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지? 공부도 하고 수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이 몸은 한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으며, 육도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 생고생을 하고 헤매고 있으며, 번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부처가 돼도 안 나, 몇 번 부처가 되지 싶은데, 왜 육도윤회를 하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자, 대성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에 의하면은 두 가지 뛰어난 교법, 두 가지 뛰어난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서 생사의 방황을 거두어 버리지 않으면 번뇌의 불길이 치솟는 이 세상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두 가지 교법, 두 가지 수행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는 성도문이고 자력수행이고 참선 등 자력수행이고, 또 하나는 왕생정토문입니다. 오로지 있잖아, 남함탑을 연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중에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갖다 얻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자력수행 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지? 자, 그 이유는 첫째로, 그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자력수행 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갖다가 육도윤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다. 그 이유는 첫째로, 대성이신인 석존, 대성이신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다. 2500년이 흘렸잖아요. 그지? 자, 둘째로는 체득해야 할 교리. 부처님의 경전은 심오한데 비해 가지고 그것을 체득해야 할 오늘날의 사람들, 지금 뭐 현재 있잖아, 시방 중생들은 그 깊은 이해 능력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근기가 그만큼 안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가 좀 많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경님 있잖아요. 소위경자나 금강경 가지만도 금강경 그거 보면 10인 10색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갖다 우리가 본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기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력수행으로서 이 자바식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2500년 이상 오래되었고, 두 번째는 부처님 경전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근기로서는 그걸 갖다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집경의 월장본에서, 이것도 부처님 경전입니다. 대집경의 월장본에서도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이,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우리는 보통 보면 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을 갖다가 정법 시대라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천년을 갖다가 상법 시대라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만년을 갖다가 말법 시대라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말법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우리 이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수행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여 불도를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 노력을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참, 네. 야, 그런데 바로 오늘날의 말법 시대로서 오탁악세입니다. 오늘날이 아니라 바로 아니라 말법 시대로서 오탁악세. 오탁악세는 아잖아요.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을 갖다가 오탁이라 하거든요. 오탁악세 시대라. 지금은 말법 시대고 오탁악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문 자력수행이 있잖아. 참선등 자력수행은 불도를 터득할 수 있는 문이 못 되고 정토의 일문만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 한 문만이 안나 불도에 도달할 수 있는 요로가 용이란 길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 참네. 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 참네. 자, 그건 뭐 다 읽으려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문으로서 우리가 있잖아.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가 벌써 2500년이 흘렀어. 많이 흘렀어. 그러고 있잖아. 부처님 경전이 너무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기로서는 그거를 깨닫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 대집경 월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이 아니라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아니라 불도를 얻으려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나 열반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열반하고 나서 아란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이 안 나 말법의 시대로서 오탁악세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문은 안 나, 성도문 자력수행은 불도를 터득할 수 있는 문이 못 되고 정토의 일문만이 불도에 안 나 도달할 수 있는 요긴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나 무량수경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안 나 일생 동안 악한 일만을 갖다 일삼아 왔다 하여도 생명이 다해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는 내 이름 남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정토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만일 안 나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 남아미탑. 그렇지 뭐. 만일 어떤 사람 일생 동안 시박을 다 저지르고 있잖아요. 누말 맞다잖아요. 그지? 와, 오역죄를 범해도 그 사람이 숨이 넘어가려 할 때 내 이름 만나 10번만 불러도 극락정토에 왕생하도록 하겠다. 만일 나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약불생자 불치정가가 아닙니까?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무너무 좋지? 그러니까 우리 수행하는 그 길에는 성도문과 정토문은 자력수행과 타력수행이 있는데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참선등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 해가지고 극락왕생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지? 자, 제2장 있잖아. 이종의 행입니다. 이종. 정잡이행장입니다. 정행과 잡행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2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대사님이 있잖아요. 그 오부궁원에 의해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정잡이행장 선도화상께서 정행과 잡행의 두 가지 실천행을 갖다 세웠는데, 잡행 잡수는 남한테 연불 말고 다른 수행은 다 버리고 정행에 연불에 기할 것을 설한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제4권 산선위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광경소, 관문행소 사접선은 현이분, 서문이, 정선이, 산선이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4권 산선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는 행으로서는 크게 둘로 나눈다. 하나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일부를 깊이 믿으며 닦는 바르고 순일한 정행이요. 또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 이외의 다른 부처님이라든가 보살을 대상으로 닦는 잡행입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만나 있잖아 하는 여기 정행이고, 다른 불보살님 만나 부르는 거나 잡행이라고 했잖아요. 즉 정행이란 오직 정토, 극락 왕생을 설한 경을 갖다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오직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했잖아. 관모량수경, 모량수경은 불설 아미타경을 갖다 독송하는 거. 이게 독송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자, 두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정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 사유, 관찰하여 응념하는 것이에요. 이걸 관찰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아, 맞다. 불설 아미타경 읽으면 그 극락세계가 눈으로 드러나잖아요. 상상이 되지. 눈앞에 펼쳐지지. 여기 이제 관찰정행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는 거. 다른 불보살님들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갖다가, 예배정행이라고 한다. 예배정행. 그지? 자, 네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외우는 것. 이게 칭명정행이라고 한다. 그지? 자,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 찬탄 공양 정행 혹은 찬공 정행이라고 한다. 그지? 자, 이러한 것을 이름하여 오종 정행, 5가지 정행이라고, 바른 행이라고 합니다. 정행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행도 있잖아. 두 가지가. 오종 정행 중에서, 5가지 정행 중에서 하나는 정정의 업이고 하나는 조업이다. 하나는 정정의 업이 바르게 정해진 업이고, 하나는 조업, 그 극락왕생을 돕는 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일상의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시간의 장단,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일심으로 오직 한결같은 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걸 갖다가, 여기 이제 칭명인데, 요걸 갖다 칭명정행, 여기 칭명정행, 여기 정정의 업이다 말입니다. 아,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일심전념이타명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자와의 불문 시절 구간, 행주자와라든가 시절에 멀고 가까움을 갖다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염불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따지지 않고, 염염불사자, 생각 염불을 갖다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정정의 업이다. 심형정정지업이 이렇게 했잖아. 그걸 정정의 업이라 그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간에 왜 이 칭명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이 극락왕생에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발언업이 정정의 업이 되었느냐 하면, 이 행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보살로 있을 때, 자기가 있잖아, 부처가 되려고 할 때, 칭명의 원을 갖다가 세워서 그 원이 성취되어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에 꼭 들어맞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아시겠지? 자, 그 밖의 독송, 관찰, 예배, 찬탄, 공양은 조업이 됩니다. 이 정정의 업과 조업의 이 업을 갖다가 제외한 그 이외의 선행을 갖다가 모두 잡행이라 한다. 잡행이라 합니다. 자, 만일 앞에서 말한 정정의 업과 조업에 부지런히 힘쓴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 곁에 있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관수, 사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사이가 없다. 맞습니다. 사이가 없는 거는 그 수행이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예를 들면 잡행을 행한다든가 마음은 부처님과 항상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 잡행을 행한다 하면 다른
다른 불보살님 이름 부르고 있잖아. 그러면 나 아미타 부처님 놓치면 그런 게 너무 소원하게 되지. 멀리 되겠지. 그것들은 정토에, 그것들도 정토에 해양하면 왕생할 수 있지만, 마음에는 항상 틈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한다. 소잡의 행위를 한다. 소잡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건대 이 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을 하면 좋은가를 갖다 설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행과 잡행을 비교해서 그 이덕의 덕실을 갖다가 밝히는 것입니다. 뭐가 실익이 있는가, 그걸 밝힌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극락 왕생을 위해서는 어떤 행을 갖다가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도대사님이 가르치에 의하면 왕생을 위한 행은 하나 많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있잖아, 정행과 잡행이다, 그지? 정행은 뭐냐면 오로지 남한테를 염불하는 것이고, 남한테를 염불을 갖다가 제외한 다른 한도 수행하면 그 잡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고 이제 제3장, 구제의 힘입니다. 아, 그렇지. 구제. 우리가 뭐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구제의 힘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책 35페이지 제3장, 예, 구제의 힘입니다. 자, 본어장입니다. 야, 아미타 열애가 다른 행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고 오직 연불만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하신 걸 다른 내행은 안나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경 상권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체가 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하였다 해도 모든 중생들이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정토 극락에 극락 왕생을 발언해 적어도 10번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불렀음에도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난 부처가 되지 않으리.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왕생의 본원이 뭐냐?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선도대사님이 저서 관념법문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하여도,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모든 중생들이 나의 정도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면 극락 왕생을 발언하여 나의 명호한다. 나무아미탑을 갖다 적어도 10번 불러서 나의 성원의 힘에 의해서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그런 게로. 극락 갈락하면 뭘 해야 되냐? 키는 뭐냐면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3배 연불 왕생장입니다. 자, 제4장입니다. 자, 제4장. 3종의 행인. 세 종류의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배 연불 왕생장. 상배, 중배, 하배 있잖아. 세 경계의 중생들도 전부 연불해야 극락 왕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정토 왕생을 갖다가 원하는 사람들의 능력에는 세 종류의 구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경계가 또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어. 연불에 의해서만 모두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한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무량수경 학원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서 말씀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천인과 인간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능력은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그때 우리 세 가지로 구별한 거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있잖아. 여러 가지고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계를 지키고, 당탑을 세우고, 있잖아. 불상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보리심도 내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 물음 한번 보면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구별 가운데 상배, 그러니까 상배 있잖아. 상근기 중생 같은 경우에는 연불 외에도 집을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욕심도 버리는 기타 수행도 있었고, 중배 같은 경우에는 당탑을 건립하, 당탑을 세우고, 불상 조성하는 등 여타 수행도 있었고, 하배에 관해서는 보리심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놨나. 그런 수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직 연불만을 갖다가 해야 극락 왕생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있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답. 선도화상의 관념법문의 무량수경 학원의 처음 부분을 갖다 인용해서 다음까지 설법하고 있습니다.
석존,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상중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상배, 중배, 하배 세 종류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설하였지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건 오직 않나 아미타 부처님을 남아미탑을 연불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거 이제 출가를 했던 뭐 낭탑을 세웠던 뭐 다른 거 이제 갈 게 없이 전부 다 안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불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여러 성중들과 함께 손수 마중 나와서 자리에 영접했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극락 정토에 왕생시킨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도대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삼배, 상배, 중배, 하배는 모두 안나 연불에 의해서만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아, 중요하지? 그죠? 그러면 오늘 제5장 연불의 은혜, 연불 이익장입니다. 연불하면 이제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입니다. 연불하는 자의 이익을 갖다가 설한 거리다. 자, 연불하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불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량수경 학원 유통본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존자,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환히 용약하여 단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즉, 이 이익이란 더없이 훌륭한 공덕을 갖다가 몸에 지닌 것과 같아. 선도대사님이 왕생예찬에서 다음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왕생예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넘쳐 흘러. 그렇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막 극락 간다는 그 소리 들으면 막 얼마나 기쁨이 넘쳐 흐릅니까? 뭐 자다가도 좋아서 뭐 박수 친다 샀는데 단 한 번만 남아미타불 연불하여도 모두 안나 아미타불은 정토에 태어나네. 단 한 번은 있잖아요. 아까 그 한문 원문 있잖아요. 제가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야교 덕문 피불명호. 그 사람이 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얻어 듣고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환히 용약. 환히 기뻐서 있잖아요. 용약.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일념. 적어도 단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불 딱 이렇게 했는데 당지 차인 마땅히 알아라 마땅당지 알지자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대리 큰 이익을 갖다 얻게 되고 즉시 곧바로 있잖아요. 이제 구족 무상공덕 위 없는 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 극락 왕생에서 있잖아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극락 왕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무상공덕을 갖다 구족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물음. 앞에서 말한 삼배의 문장에 의하면 연불 외에 깨침을 얻고 싶다는 마음 등의 공덕을 갖다 예로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깨침을 얻고 싶다는 이 보리심입니다. 자기 발 보리심 해가지고 부처가 되었다는 마음 이런 공덕도 예를 들고 있는데 어찌해서 이와 같은 공덕들은 내세우지 않고 왜 단지 있잖아. 연불의 남아미타불 연불의 공덕만을 갖다 찬탄합니까? 그것도 물으면 되잖아요. 그거 보면은 보리심도 내고, 그 다음에 출가도 하고, 그 다음에 계도 지키고, 당탑도 세우고, 스님들한테 공양도 올리고, 오만 거, 때만 거, 다른 여타 수행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내 공덕이 좀 되지 싶은데, 왜 연불만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대답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뜻은 헤아릴 수 없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깊은 까닭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결국 부처님의 취의 그 근본 뜻은 직접 정면으로 연불 수행을 갖다 설명하려고 했지만 사람의 능력에는 각기 차별이 있으므로 일단 그 능력에 맞추어 깨침을 얻으려는 마음 등의 여러 가지 재행을 갖다 설명하고서 삼배에 대하여 깊은 것과 얕은 것을 갖다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재행한 다른 여러 가지 자평 잡수는 버리고 오직 연불 일행만을 갖다 선택하여 찬탄하셨다. 이 뜻을 갖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수행은 다 버리고
자평잡선을 버리고 갔나. 오로지 연불 일행만을 선택해서 찬탄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만일 났나 연불에 한정해서 삼배에는 왜 구별이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 첫째는 관념의 심천에 따라서 삼배를 구별한 것이고, 둘째는 연불의 다소에서 연불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에 따라서 삼배를 갖다 구별한 것입니다. 구별한 것이다. 깊고 낮다고 하는 것은 전장에서, 거기에 사장에서 있잖아 인용한 것처럼 왕생요집의 만일 안나 경에 설법되어 있는 대로 수행한다면 당연히 안나 상품 상생자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깊고 낮음이 안나 존재하게 된다. 그 다음 안나 많고 적다는 것은 삼배 중의 안나 하배를 설명한 문장 속에는 10념 내지 1념이라는 숫자가 있다. 상배 중배 속에 안나 상배에 속하는 자일수로 갔나 이것을 기준으로 갔나 그 숫자를 갖다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갔나 많고 적은 것이 있다는 것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은 관념법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 많고 적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 뭐 기준 아닌 기준을 갖다 또 만들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도 이제 보면서 이거는 상금 기준 상품이고 있잖아 상품 상생이고 뭐 그런 기준이 좀 나오더라고요. 매일 났나 1만 편의 연불을 하라. 남한미탑을 연불하는데 1만 번씩 해라. 또 가끔씩 정토에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갖다 찬탄 칭송하며 열심히 정진 노력해야 한다. 또 하루에 3만 번, 6만 번, 7만 번의 연불을 하는 자는 모두 상품 상생. 3만 번 이상 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상품 맞나? 상생의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다. 3만 번 이상의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사람은 상품 상생에 도달할 수 있는 행위이고 3만 번 이하의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사람은 상품 이하의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이미 연불하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품 등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거는 선도대사님 기자 어떤 구별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일념이란 우리가 일념이잖아요. 일념이란 자, 제3장에서 말하는 무량수경의 연불의 서원이 완성된다는 부분의 일념과 제4장의 합에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명해지는 일념을 말합니다. 원 성취문에서 일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위대한 공덕의 이익을 갖다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예. 또 하배를 갖다 설명하는 문장에서는 일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역시 위대한 공덕의 이익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 이르러서 일념의 위대한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였고 그것을 갖다 최고의 것으로 찬탄했습니다. 일념, 내지 일념. 적어도 남아미탑을 연불 한 번만 딱 하면 당지 차이는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위덕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즉시 곧바로 있잖아요. 이제 구족, 무상공덕. 바로 있잖아. 위 없는 공덕을 갖다 구족하게 된다. 그런 얘기는 일념이 일념이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찬탄했다. 한 번 딱 연불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듯이 앞에서 말한 일념도 역시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훌륭한 이익이라는 것은 작은 이익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이익이 뭐냐면 남아미터 연불이다면 작은 이익은 자평잡소다 이 말입니다. 칭명연불이 그렇게 훌륭한 이익이다. 위덕 대리 그냥 큰 이익을 갖다 얻게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우침을 얻으려는 마음 이게 발보리심 아닙니까? 보리심 등의 여러 가지 행위로서는 작은 이익을 보리심을 낸다든가 아까 출가를 한다든가 당답을 세우고 했잖아. 불상 조성하고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그건 조그만 이익 이렇게 했잖아요. 예. 깨우침을 얻으려는 마음 보리심 등의 여러 가지 행위로서는 작은 이익을 얻고 한 번의 연불만 이게 연불하는 게 칭명연불하는 게 연불만으로도 위대한 이익이 큰 위덕 대리케잖아요.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또 최고의 무상의 공덕, 무상공덕 이렇게 했잖아요. 무상공덕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행위, 자평잡수로는 보다 더 좋은
무상이 될 수가 없는데, 연불로서는 더 이상 나 좋은 게 없는 난 최고의 것이 된다. 무상공덕을 얻게 된다. 연불은 무상공덕, 위덕 대리 큰 이익도 얻게 되고, 무상공덕까지 갖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나. 조그만 이익밖에 안 돼. 보리심을 낸다든가 있잖아. 뭐, 아이고, 계율 지키고 있잖아. 뭐, 나는 뭐, 괜찮은 사람. 그건 조그마한 이익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는 건강왕신 못 한다. 이 말이다. 단 한 번의 연불조차도 더 바랄 것 없는 난 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십념이라고. 한 번 딱 연불을 하는데 있잖아. 무상, 위없는 그런 이익을 얻는데, 10번 연불을 한다 하면 그건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 십념이라면 십념대로 더 없는 하나 이익을 얻는 것이고, 백념이라면 백념대로, 천념이라면 천념대로 그 무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개해 간다면 적은 것부터 많은 것에 이르러 연불을 갖다가 견지정하에 수많은 모래할 만큼 많이 한다면, 연불을 갖다가 진짜 많이 한다면, 수많은 모래할 만큼 많이 한다면 무상의 연불 공덕도 역시 견지정하에 모래할 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연불 많이 하면 한다. 이익도 그만큼 더 크다. 그러므로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무상의 위대한 이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연불을 갖다가 하지 않고 억지로 적은 이익밖에 없는 다른 자평잡수를 하려는 것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 번 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극락왕생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있잖아. 수행을 해서 극락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무상의 위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하지 않고 억지로 적은 이익밖에 없는 다른 자평잡수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을 한단 말인가? 그럴 필요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죠? 연불 말고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야, 그 연불해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